복음이 고플 때 복음 한 끼. 지금 우리 45페이지에 6번 문제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원 받은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역동성을 가지고 살 것인가, 역동적인 삶을 살 것인가. 예수를 구주로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역동적으로 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지옥이 없다. 그것처럼 비참한 삶이 없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을 뿐 아니라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셨는데 풍성한 삶이 뭔지도 모르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산다. 풍성한 삶,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이 허락하신 풍성한 삶 그러면은 추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모든 영역에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연합하여 사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심으로, 멍에를 같이 메고 가심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역동적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루하루가 신나고 기대가 되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프고 눈이 아파도 영은 날마다 맑아서 그야말로 찬양을 하며 살 수 있는 삶. 우리의 상황은 날이 갈수록 좋지 않습니다. 육은 쇠하여 가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된 셈인지 엔트로피의 법칙에 의해서 갈수록 무질서한 상황 속으로 들어갑니다. 내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리라고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대보다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가 더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부터 오늘 그 풍성한 삶을 가지고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역동적인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6개의 주제 중에서 6번째,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자녀를 이 땅에서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활기 있게 살게 하기 위해서 천직을 찾게 하신다. 마치 보물 찾기처럼. 천직 찾기, 이 개념은 매일 들어도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천직 찾기에 대한 개념을 일주일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씩, 6개월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해서 들어도 이거는 부족함이 없다. 천직을 찾는다는 것은 단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 세 가지 문제에 부닥치게 돼 있죠. 이 세 가지 문제는 부르심의 의무를 깨닫고 역동적 삶을 사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누구와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삶의 방향성 문제고,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는 소명의 문제고, 누구와 살 것인가는 배우자 문제, 동역자 선택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답을 찾은 사람은 행복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한 문제라도 나 잘못 찾았네, 아직 못 찾은 것 같아, 그러면은 아마도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지장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우리 자녀의 이 세 가지 문제를 놓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물어보고 기도하고 확인하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삶의 방향성. 주님,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소명의 문제. 주님, 누구와 살아야 돼요? 배우자 또는 동역자 선택 문제. 여러분과 저는 바로 이 누구와 살 것인가를 결정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여러분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 밥, 육체가 원하는 밥, 그 밥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영의 양식을 같이 먹는 것만으로도 한 식구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줌으로 같이 이 복음을 듣는 것뿐 아니라 오디오로 듣는 분들도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오프라인에서 얼굴을 맞대고 아이 투 아이, 페이스 투 페이스 이렇게 면대면으로 만나지 않아도 아무리 멀리 있어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복음 안에서 만나는 분들은 다 가족이고 동역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특히 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천직 찾기와 관련이 있다. 천직을 찾지 못하면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이다. 천직과 직업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간략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업,
조합은 먹고 살기 위해 갖는 일이지만 천직, 보케이션은 부르심에 따라 하게 되는 일이다. 모든 기독교인은, 모든 성도는 하나님께서 삶의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갖고 계시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필요한 은사와 동기를 제공해 주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까요?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모든 부분을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해결해 주신다. 모든 측면에 관심을 갖고 계신다. 나의 머리카락 하나 떨어지는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내가 하고 있는 일에도 관심을 갖고 계시고, 내가 가고 있는 방향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며 섬기며 동행하며 연합하여 살기 위한 은사와 동기를 부여해 주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와서 복음을 먹으면서 바로 그 두 가지 동기부여와 은사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은사가 뭐라 그랬어요? 기프트. 바로 재능을 주님을 위해 쓰겠다고 생각하는 마음, 다짐하는 결심, 이거 은사라고 그랬죠. 은사는 마음의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기프트는, 탤런트는 재능으로서 그 일을, 은사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죠. 방법이죠. 도구죠. 우리는 탤런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가 가진 재능을 가지고 살아봐. 그런데 그 다음 이제 뭐가 들어가냐면 거기에 괄호하고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가 좋아하는 대로, 여기가 함정이에요. 예. 일반인들은 그런 말들을 아낌없이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녀를 사랑하고 제자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네가 좋아하는 일은 뭐야? 네가 하고 싶은 일은 뭐고? 우리는 그것부터 물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은 뭐니?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계셔? 우리는 물어보는 게 달라요. 주어가 달라요. 이게 생활화돼야 돼요. 항상 이게 2인칭이든 3인칭이든 뭐 4인칭이든 간에 이 나에 관한 문제든 너에 관한 문제든 그에 관한 문제든 간에 자, 주어가 누구냐, 주체가 누구냐, 이 두 가지는 확실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하고 복음을 먹으면서 양육받는 분들은 바로 언제나 이 주어 문제를 헷갈리지 않고 잘 살아가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주어, 주체가 아니라 주체.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체는 누구시냐. 그리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그걸 문장으로 만들 때 주어는 뭐냐, 주어가 뭐냐, I냐 또는 로드, 마이 로드냐, 파더냐, 아니면 브라이드 그룸, 신랑이냐, 나의 그 티처, 선생님이냐. 여러분, 그 주어에 따라서 모든 결과가 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이에요. 자칫하면은 내가 주어인 인생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와 내 자녀의 삶의 모든 부분에 관심을 갖고 계실 뿐 아니라 그 삶을 완벽하게, 풍성하게, 역동적으로 이루어가기 위해 뭘 주신다고요? 은사를 주신다. 그리고 동기를 부여하신다. 그러니까 동기부여가 바로 은사에 적용하게 되겠죠. 동기부여를 제대로 받으면 그 동기부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복음, 여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서 그 말씀으로 역사하시면서 나에게 동기를 부여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먹으러 오신 거는 바로 그 동기를 부여받으러 온 거예요. 동기를 부여받으면 우리 막 살아납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하죠. 역동적인 삶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동기가 부여되면 괜히 막 기뻐지고, 괜히 감사해지고, 괜히 막 마음에 평강으로 가득 차오는, 괜히예요, 괜히. 무엇 때문에가 아니라 괜히 기뻐지고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날마다 경험한다는 건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날마다 경험하도록 해주셨는데도 날마다 경험 못하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매순간 경험하게 해주셨는데 매일 매순간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 것도 참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리고 또 어떻게 그 교회를 다니시고 어떻게 교회 가서 봉사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신학교까지 나오시고 참 기적 같은 일, 어떻게 선교지에 가시고 어떻게 전도하러 가다니, 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아니 기쁘지도 않은데 어떻게 그렇게 다니세요? 아니 평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헌금을 내시고 어떻게 그렇게 봉사를 하세요? 참
놀라운, 알다가도 모를 일인데 그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복음 한 끼를 드시러 오신 분들은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 불쌍한 거죠. 이건 뭔가 하면 대가를 바라는 거, 즉 드리면 받는다라는 종교적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거죠. 우리는 종교가 아닌 생명을 따르고 생명력을 받으며 풍성한 삶,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리멤버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통하여 날마다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백성이. 시편 68편 19절,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뭐라고 그랬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네 짐을 나에게 다오. 싫어요. 왜? 내가 지고 가려고요. 아니, 나 달라니까. 이 정도 내가 지고 갈 수 있어요. 무거워 보이는데 괜찮아요. 저도 신념과 의지가 있지. 아니, 이걸 다 주님한테 맡기면은 제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왜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저도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제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어요. 아니, 난 네가 있는 자체가 기뻐. 그래도요. 뭐가 그래도야? 이렇게 말씨름하다가 하루가 다 갑니다. 자,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은 그리스도인이 직업 선택에 접근하는 근거가 됩니다. 뭐라고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 그냥 뭐 기분 내키는 대로 오른쪽, 왼쪽, 뭐 앞으로, 뒤로 주님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네가 알아서 살아. 왜 나한테 와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니? 이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우리가 골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또 그런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하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뭘 그렇게 구구절절히 가서 물어보고.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살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도 물어보기를 원하시고 의존하기를 원하시고 연합하기를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나의 인생에 들어오셔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만나는 어떤 환경, 내가 당하는 어떤 사건들은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가지 사건이나 또 한 사람의 인물, 모든 환경이 우연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세심히 살피는 버릇이 있습니다. 버릇이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게 없습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마저도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보낸 하나님의 사자. 혹시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 괴롭히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참 의인이다.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낸 사람. 저 사람도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힘들까? 혹시 여러분 아내가 괴롭히세요? 이런데 복음 들으러 가면은 뭘 청승맞게 이렇게 앉아있냐고 그런 분 있으세요? 저분은 의인이다.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사기꾼 만나셨어요? 상의는 당하지 말아야 되지만 여러분 일부러 사기당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내 삶에 개입하셔서 어떤 것은 막아주시고 어떤 것은 허용하시고 어떤 것은 일부러 들이밀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나를 하나님의 선,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으로 가도록 인도해 가신다. 그러면서 때로는 돼지우리에, 그러나 너무 자주 침실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그 침실에서 만나는 하나님, 침실에서 연합한 하나님, 침실에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굳이 돼지우리에 내려가서 듣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돼지우리가 좋아요. 나는 샤워를 하기 싫고, 나는 돼지 냄새가 좋아요. 나는 침실은 감당하기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시라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에 대한 인격적인 관심과 배려를 친히 갖고 계신다라고 확실하게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은 믿을만 합니다. 믿을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하나님의 인격, 완전하신 분,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시는 분의 그 인격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인격을 바탕으로 계획을 세우십니다. 비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요. 오늘 참 가슴 아픈 얘기 들었는데 어떤 젊은 부부가 아기를 입양했대요. 여자아이를 입양했대요. 근데 17개월 된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걔를 죽였어요. 참 마음이 아파요. 예. 그 아이가 밥을 잘 안 먹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경찰 조서에서 이제 밝혀졌는데 그 아이가 이렇게 밥을 입에다 놓고 안 먹으니까 너 이리 와. 빨리 오란 말이야. 부르는 걸 찍었어. 이렇게 애를 찍었어.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하고 상의를 했어. 또 안 먹어? 응, 안 먹어. 그 남편이 출근하면서 뭐라고 했나 봐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 부인이 애를 때린 것 같아요. 밑에 층에서 올라왔어요. 뭐 이렇게 바벨 같은 큰 쇳덩어리가 떨어지는 소리가 4번인가 나가지고 놀래가지고 올라와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 여자가 문을 빼꼼히 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문을 닫더라는 거야. 근데 얼마 있다가 이 여자가 그 충돌어진 아기를 안고 나가는 게 CCTV에 찍히고 결국 애가 죽었어요. 여러분 아니 말을 안 듣는다고 밥을 안 먹는다고 애를 때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비인격적인 사람, 인격에 문제가 있는 사람, 인격이 탈난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모나 그런 상사나 그런 친구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도 그러신 줄 알아요. 이 권위자에게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식할 때 제대로 인식하기 어렵습니다. 권위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부모라는 권위자가 참 중요합니다. 부모가 냉정하면 하나님도 냉정하게 여겨지기 쉬워요. 부모가 권위적이면은 하나님도 권위자라고 여겨지기 쉬워요. 부모가 무관심하면 하나님도 내 인생에 관심이 없다라고 치부하기 쉬워요. 저는요, 하나님이 정말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계획 속에서 인도에 가신다는 걸 저는 정말 많이 느낍니다. 정말 많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인격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그 비인격적인 그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인가를 안다면은요, 아마 그 자체가 은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인격적 관심과 배려를 가지신다. 인격적 관심과 인격적 배려. 여러분,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그 인격적인 관심과 배려 속에서 얼마든지 여러분이 권위자로부터 받은 상처, 그 문제가 얼마든지 은혜로 바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상처로 인해 생긴 그 욕망이 나중에는 신실함으로, 은혜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조성하셨고, 이 만드셨다는 거하고 조성하다는 좀 달라요. 개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며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격적으로 친히 관여하신다는 사실은 우리 믿음의 기본이 됩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다. 저는 한때는 이게 안 믿어졌어요. 진화론자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을 하고 자료를 뒤지고 따져봐도 진화론은 틀렸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나의 인식은 시작합니다. 나의 세계관은 시작이 됩니다. 나의 믿음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거, 여러분 이 창조가 기독교 세계관의 첫 번째 기둥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기독교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창조하셨느냐? 계획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격으로 나를 만드신 거예요. 그냥 뭐 주물딱주물딱 해가지고 코가 생겼네, 주물딱주물딱, 얘 봐라, 입술이 생겼네, 주물딱주물딱, 이거 봐라, 팔 생겼네, 이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철저한 계획과 의도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네페시 카야,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가 되도록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걸 우리는 구속 계획, 구속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도 네페시 카야로 살다가 이제 루하우를 가진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체로
경험되는 이 시기에 태어나서 그 예수를 마음껏 믿을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 복음 한 끼 듣는 분들 가족이나 친구 중에서 아직까지 예수를 모르거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대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에게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잘 못해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이분들을 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할 것인가. 영접하는 그 순간 새 영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거듭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이 진짜 알아지고 복음이 먹어지고 먹은 복음이 소화가 되고,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후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근데 영접을 도와주고 싶은데 방법은 모르겠는 거예요. 사형리는요, 그 내용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형리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을 때까지 그 전도 실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오프라인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사형리를 들고 가서 웃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탕이나 껌을 꺼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사형리를 어떤 각도로 꺼내고 어떻게 포즈를 잡고 어떻게 미소를 띠며 어떻게 끝까지 상대방의 눈을 바라보고 설명하는가, 이거 다 제가 봐드려야 돼요. 동작도 봐드리고 그 걸음걸이 이렇게 그 패션 그 뭐예요? 그 사람들 뭐라고 그래? 그렇게 패션 무대에서 왜 모델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처럼 걸어가가지고 그 상대방이 지금 뭔가 처음 만날 때부터 기대를 가지고 이렇게 만나게. 여러분, 사형리로 전도할 때 사단이 방해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거듭나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자기 나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방해를 막 하거든요. 그 방해를 무릅쓰고 뚫고 들어가서 한 사람의 영혼이 나를 통해서 예수를 믿을 때 그때 그 감격과 기쁨, 막 하늘을 날아가는 것 같고,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어도요 그렇게 기분이 좋고 막 축복해주고 그냥 잘 살아라고 막 그냥 그러고, 사형리 주면서 제발 좀 이거 갖고 가서 매일 읽으면서 예수를 잘 믿고 사시라고. 이렇게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지금 아마 어떤 사람들은 그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지난번에 인천에 갔는데 목사님이 나타나더니 신상한 형제님이 나 구원시켰잖아요. 그래서 제가 언제요? 그랬더니 아니, 신상한 형제님이 나 사형리로 영접시켜가지고 내가 그때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정말이요? 네, 그랬다니까요. 인천의 목사님이신데 그 형제가요, 청주대학교를 나왔는데 내가 대학생 때 사형리로 전도해가지고 나를 통해서 예수 믿었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 목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나는 다 잊어버렸는데 그분이 나한테 그 말 하는 순간 내가 얼마나 뿌듯한지. 그때 내가 사형리로 전도한 그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지금 이렇게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목회를 잘하고 계시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개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실 뿐 아니라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인격적으로 친히 관여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 그분을 향한, 그분에서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우리가 지금 신나고 감사하고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티 캐리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개의 천직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게 하시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 천막도 잘 만들었던 걸로 사료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천막을 대강 만들면 팔리지가 않아요. 바울이 천막을 만들어서 그걸로 밥을 먹고 살았어요. 바울은요, 그냥 단순히 밥을 먹기 위해 천막을 만든 게 아니에요. 바울의 그 모든 삶이나 바울의 서신에 나타난 그의 신앙, 그의 세계관을 볼 때 바울은 천막 하나도 그냥 어설프게 대강 만들어서 사기치며 팔았을 리가 없어요. 여러분, 요셉은 여러 개의 직업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총리까지 요셉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벤 허럴슨, 류 웰레스는 변호사이며 장군이며 작가, 동시에 3개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신상어는 뭐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멀티 캐리어를 가지고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4 곱하기 3, 어떤 사람은 곱하기 4의 삶을 질적으로, 그것도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보람차겠습니까? 얼마나.
그냥 팔이나 잡으면서 그냥 어디 길가에 앉아가지고 뭐 할 일 없나 하고 그냥 팔이 지나가면 팔이 띡 잡고 등이나 긁고, 여러분 옥수수 이렇게 옥수수 먹고 난 걸로 이렇게 쭉 나무에 껴가지고 등이나 긁고 앉아 있고, 여러분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마지막 숨이 넘어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를 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도 하고 밥도 잘 먹고 약도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켜 갈 때 건강하지 못하면 그걸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레미야 10장 16절,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이사야 63장 12절,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려 하사 그들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셨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셨다. 에스겔 34장 15절,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있게 할지라.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은 지금 위에서 말한 우리를 만드시고 조성하시고 개발시키시고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은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와우, 엑사이딩, 영어로 말하면 엑사이딩합니다. 예. 엑사이딩을 우리 뭐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흥분한다 그러는데, 좀 약간 흥분한다는 좀 이 어감이 그 말의 그 어감이 좀 안 좋잖아요. 근데 엑사이딩하다는 것은 그냥 기대가 된다. 예.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기대가 된다. 예. 그러니까 날마다 기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더라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기대가 돼요.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어서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정말 좋은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이 기도 꼭 들어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앉아 계신 보좌를 막 흔들 테니까, 제가요 알통이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무 뿌리 한 3개 뽑고 왔거든요. 내가 보좌를 흔들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지 마시고, 얼마나 주님이 어지러우시겠어요. 아, 관둬라죠. 그만 있어. 얘 왜 그러니? 아니요, 제가 흔들어가지고 제가 주님의 일을 받아내야 돼요. 이게 아니고 제 뜻대로 되지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셔서 다음이 기대가 되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은 아무 기대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게 뭐예요? 영적 지각입니다. 자, 그동안에 직업과 천직에 대한 오해가 좀 있어 왔어요. 하나님이 직업 선택과 같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비인격적이며 운명론적인 상태로 방치해 두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긴 만드셨다. 나를 이 땅에 보내긴 보내셨다. 그런데 그렇게 세심하게 관여하지 않으신다. 뭐 하나님이 할 일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천직 찾는 데까지 관여하시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감추신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그냥 홀까닥 넘어가 버리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요,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은 일어섰다고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시대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가 얼마나 혼탁하고 얼마나 어지러운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면은 우리는 절망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획을 감추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리시는가는 그동안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 모세, 기드온, 사무엘,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아모스, 베드로, 바울 등을 통해 너무도 많이 보아왔어요. 자, 크리스찬의 직업 찾기는 소명, 부르심을 확인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부르심, 소명, 콜링.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성경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거 잘 기억해 두세요. 요거 싱크대 앞에 붙일 또 문장이 나왔습니다. 성경은 부르시는 하나님과 응답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계속 부르십니다. 왜 부르셨어요? 그냥 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항상 부르고 나서는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들을수록 선물을 많이 받으시게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을 놓치면 선물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마다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행복입니다. 그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영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루아가 살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는데 뭐 아브라함, 모세, 사무엘, 바울, 뭐 기드온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예, 여러분도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나오실 리가 없어요. 여러분처럼 고집 세고 여러분처럼 그 있잖아요 거시기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여기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다는 것은 뭐냐?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을 알아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아먹으려면 영적인 시각, 영적인 청각, 영적인 후각, 영적인 촉각, 영적인 미각이 살아 있어야 된다고 제가 주일날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라는 말 자체가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불러냄 받은 사람 또는 사람들, 하나님은 직업을 통해서도 부르심이 확인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여 인식, 의존, 연합을 간구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여기 또 싱크대 앞에 또 붙일 거 나왔네요. 여러분 앞에 싱크대에 몇 개나 붙어 있나 모르겠는데 하나도 안 붙이는 분은 내일 아침 금식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응답한다는 것은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여 인식하고 의존하고 연합을 간구한다는 것과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을 이해하면은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즉시 내 안에서 막 그 살아계신 그 영이 화답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영접할 때 들어오신 루하의 푸뉴마, 이 영은요 살아있는 영이에요. 죽어있는 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기만 하면 이 영이 나를 이끌고 가는 거예요. 나의 삶을 이렇게. 그런 걸 여러분 매일매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역동적인 거죠. 그야말로 진짜 거지 같은 주변에 거지 같은 인간들이 꽉 나를 둘러싸고 있고 상황은 점점 안 풀려가고 뭔가 이렇게 뜻한 대로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안에서 벌써 역동성을 일으키기 시작하세요. 이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꿔주신다. 하나님이 상황을 바꾸시면은요,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그 시간 영화 있잖아요. 왜 과거로 돌아가는 영화들 있잖아요. 뭐 터미네이터라든가 뭐 있잖아요. 뭐지? 그것도 무슨 타임인데? 어바웃 타임인가? 어바웃 타임 영화 잘 만들었어요. 어바웃 타임 보셨어요? 그 결혼에 관한 영화인데 꼭 보시기 바랍니다. 어바웃 타임. 그 영화 보시고요. 그 영화는 이제 소심한 남자가 그 조상 대대로 DNA가 과거로 돌아가는 DNA를 가지고 있대. 웃기는 얘기죠. 근데 웃기는 얘기인데 볼만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그 타임 루프라고 그래. 그런 영화들을 과거로 돌아가는 시간 여행에 관한 영화를 타임 루프 무비라고 그러는데 그런 영화들 보면은요 꼭 하나 나오는 게 있어요. 과거로 돌아가서 뭐 하나 잘못 건드리면은 미래가 다 바꿔지는 거야.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그 하나님이 이해하는 데서 오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에게 응답하게 되는 저절로 자연적으로 automatically, naturally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자동적으로 응답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be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해가 되려면 내 안에 우선적인 게 조건이 뭐냐? 루아흐가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지 않은 사람에게 성경을 선물로 준다. 그거 그냥 책이에요. 책 그 사람에게는. 근데 우리는 성경이 그냥 책이 아닌 거야. 하나님의 계시, 은혜의 복음, 생명의 말씀, 하나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 계시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순간 인식이 되고 임재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제 의존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제 너무 좋으신 분, 나를 사랑하시는 분, 제가 주님에게 탁 달라붙어서 주님 안에 들어가서 제가 주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요청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청각이죠. 하나님의 부르신 곳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예요? 시각, 미각, 촉각, 후각으로 더듬이가 막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참 재미있으세요. 그냥 왼쪽, 오른쪽, 앞으로 이게 안 하시고 보물찾기처럼 우리가 더듬이를 막 해가지고 저기다 해가지고 미각 이제 맛을 본 다음에 이거다 세포도 같이 이렇게 냄새를 맡고 여기네. 얼마나 재미있으세요. 하나님의 유머. 해가지고 찾아내게 찾았다. 들리고 보이고 냄새가 맡아지고 만져지고 여러분 얼마나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그냥 뭐 교회 가서 그냥 화장실 닦고 그냥 어디 선교지 가가지고 그냥 구석에서 쫑그려 자고 그냥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그냥 주여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러는 삶도 아름다운 삶이지만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전혀 하나님을 못 만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들리고 보이고 맛이 느껴지고 냄새가 맡아지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살아본다는 것은 이건 정말 웬만한 어드벤처 저리 가라잖아요. 기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건 천직에 대한 강의가 아니에요. 이건 역동성에 대한 강의예요. 제가 지금요 이 시간에 수요 복음 함기 시간에 뭘 말씀드리냐면 예수를 믿고 나면 우리는 역동적으로 살게 되어 있는데 왜 역동적으로 못 사느냐? 첫째는 그 동기부여가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나를 동기부여시키세요. 그리고 그 동기부여와 함께 내 안에 살아계신 그 루아흐가 그 영이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같은 이렇게 밥을 같이 먹는 식구들, 이 식구들이 나에게 힘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부르시는 곳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일, 즉 의존하는 일, 이것이 천직 찾기의 핵심이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부르심, 아까 말했잖아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려고 그러는데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확인만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란을 떠납니다. 그의 나이 75세. 75세. 저 앞으로 10년 더 남았어요. 75세 되려면은. 요새 제가 좀 힘이 딸려가지고 이제 어르신이 되니까 이제 전철 무료 카드가 나오니까 뭔가 이상해지고 자꾸만 보건소에서 무료 접종 그러니까 인생 다 낡은 거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아브라함은 나보다 10년 뒤에 벌써 75세에 그때 우리보다 잘 먹어봐야 얼마 잘 먹었겠어요. 공기가 좋아봐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 당시에 그분들은 아브라함 시대에는요 영양이 불규칙하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런데 수명이 좀 길었어요. 길었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건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영양이 불충분했을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에 의하면 우리의 육은 영양을 골고루 섭취를 해야 되는데 그때 단백질, 탄수화물, 비타민 A, B, C, D 이런 거 제대로 먹었겠습니까? 그러니까 75세 되면은 늙은이였단 말이에요. 노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부르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75세 그 다음에 갈렙이 몇 살이죠? 갈렙이 그때 80 몇 살인가? 제가 어떤 자료를 봤는데 80이 넘어서 갈렙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아직 멀었잖아요. 나보다 멀은 사람들 아니야 지금. 여기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부르심 받아도 앞으로 할 일이 창창하다. 지금까지 속은 인생, 자수하여 새 인생. 이게 옛날에 이제 그 간첩에게 보낸 표였어요. 요새는 그런 게 없는데 옛날에 전봇대마다 붙어 있었어요. 어제까지 속은 인생, 자수하여 새 인생. 이래가지고 붙어 있었어요, 이게. 우리한테 딱 맞는 거야. 여러분, 지금까지 사단에게 속고, 육에 속고, 자기 자신에게 속아가지고, 여러분이 역동적인 삶이 뭔지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드디어 오늘부터 이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역동적인 삶을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 12장 1절에 나오고, 그 명령은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거 많이 들으셨죠? 왜 떠나라고 그런 거야? 거기서 안 되니까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떠난다는 것이 이사를 간다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원래 머물러 있던 여기가 조사원이라는 그런 영역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영역이 있어. 전 이거는 도저히 안 하겠습니다. 못합니다. 저는 이거 못해요. 나한테 시키지 마세요. 이런 영역이 있다니까 거길 떠나라는 거야 지금. 여러분 떠나라가 그거예요 바로. 난 이건 못합니다. 나는 이건 시키지 마세요. 제발 신사관이 좀 입 좀 다물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신다고 해도 하나님은 떠나라. 그럴 때 아브라함은 떠났다. 왜? 들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한 번 그랬겠어요.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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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라. 계속 안 떠날 거야. 계속 떠나, 떠나. 계속 앉아도 떠나라, 서도 떠나. 그러셨겠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냥 한 번 떠나라 그래 놓고 가만히 있으셨겠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떠났겠습니까? 떠나라, 떠나라. 안 떠날래? 언제 떠날 거니? 계속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옆에 붙어가지고 언제 떠날 거예요? 왜 안 떠나세요? 계속 그러면은 미치겠네. 그러지 마시고 저거 지금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게 영적 청각인 거야, 이게 지금. 왜 저를 붙여놨겠어요, 왜? 더 고상하고 더 교양 있는 사람 붙이지 않고 왜 저를 붙여놨겠어요? 여러분에게 딱 맞으니까, 그게. 자, 이제 하나님이 이 겁먹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겁먹었잖아, 지금. 떠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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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떠날래? 언제 떠날까? 계속. 겁먹은 아브라함에게 세 가지 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그죠?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모세, 여기 드디어 이제 모세가 나왔습니다. 지팡이. 예, 저는 지금 모세를 생각하면서 지팡이 좀 주세요, 제발요. 예,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지팡이 던지면 그냥 뱀이 촥 되고 그냥 사람 놀래가지고 예, 그 집 잡으면 또 다 지팡이가 되고 지팡이 예, 이걸로 그냥 바다를 치면 바다가 갈라지고 그냥. 바위를 치면 생수가 나오고 지팡이 좀 주세요. 예. 안 주시면 살 거예요. 예. 여호와의 사자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안 보면 안 믿는 사람이니까 하도 오랫동안 단련된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모세는 왕궁에서 단련되고 뭐 광야에서 단련되고 지금 장인 밑에 가서 지금 살면서 처가살이 하면서 지금 눌릴 대로 눌리고 위축될 대로 위축되고 지금 내 인생은 이게 뭐냐 나이는 많고 늙어가는데 뭐 앞날은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쫙 나타나신 거죠. 나타나가지고 모세야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고 네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의 신발을 벗어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What? 예,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는 깜짝 놀랐어요. What?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밝히시면서 자기를 왜 밝히신 거야? 그 모세로 하여금 그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너를 보내셨다고 하라. 그리고 역사가 시작이 되고 이제 세 번째 기드온 사사기 6장에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있다가 지나가는 기드온을 불러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런 음성을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무슨 뭐 이렇게 진짜 사자가 아니고 라이언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사람 모양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여행객 모양으로.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신상한 원타 가서 사형리 배우세요. 그랬다면 여러분이 뭐라고 들으시겠어요? 별 사람 다 보겠네 그러지. 여호와의 사자로 보시겠어요? 여러분 그걸 알아봤다는 게 중요한 거야. 우리가 영적 지각이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지각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영적 지각을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하시고 명심하시고 하나님께 영적 지각이 살아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다음에 영적 지각을 키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교육과 훈련입니다. 계속 감각을 키워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우린 그걸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지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그 사자의 모습을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것들을 맛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엑사이팅한 삶을 살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드온을 향해서 미디안의 손에서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다. 너의 민족을 구해낼 것이다. 그자 기드온이 겸손해가지고 저는 뭐 하나님 저를 왜 부르세요? 저는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우리 조상 중에서 좀 아무것도 아니에요. 좀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가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드온이 이건 참 지혜로운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 표징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서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요. 양털
양털 던지기 시험을 해가지고 이제 기드온이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나갔어요. 우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드온처럼, 때로는 모세처럼, 때로는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때 성경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럴 때는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드온이 단을 쌓고 여호와 샬롬이라고 불렀습니다. 샬롬,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인사, 샬롬.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 3장에서. 이건 너무 좋아서 다음에 이건 좀 자세히 하겠습니다. 사무엘을 부르시는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거는 이제 뒤에 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을 4번 부르시는데 1차, 3차까지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누가 부르신 줄 알고? 엘리가 부른 줄 알고. 그런데 4차에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말씀하시옵소서. 여러분,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나가세요. 예. 여러분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기도하실 때 주님 말씀해 주세요. 3가지. 제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돼요? 제가 어디로 가야 돼요? 제가 누구와 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 자녀에게, 요거 여러분 자녀가 자는 방 천장에다가 써붙여 놓으시죠. 이렇게 부적 같은 거 붙이지 마시고 천장에다 이렇게 붙여놓고 애가 자면서 자기 전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한 번 볼 때마다 100원씩 줄게 그래가지고 붙여놓으시고, 너는 누구와 살 거니? 너는 어디로 갈 거니? 무엇을 할 거니? 이 답을 하나님 안에서 찾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사야를 부르십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때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환상을 보죠. 6날개가 있는 수랍들이 창화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습이 다 달라요.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로 참 재미있게 부르세요. 진짜 영어로 엑사이팅하게 부르세요. 스랍의 하나가 단에서 핀 숯을 가지고 이사야 입에 대면서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러자 이사야가 응답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요즘에 몇몇 분들이 드디어 서울에서 저를 보내까지가 였어요. 보내실까 말까 뭐 이렇게 여기까지 했는데, 그래도 많이 한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절 좀 보내세요 이렇게 하는 분은 없어지고, 보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이렇게까지는 반응하시는데, 어쨌든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면 네, 저를 보내세요. 전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전 진짜 뭣도 모르고 연습했는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 같아. 저는 뭐 청년 때 간사들이, CCC 간사들이 훈련하면 누가 갈까? 그러면 머뭇거리면 야 이 자식들아 누가 갈 거야? 다시 제가 10번 얘기했죠? 1980년도 세계 복음화 대회 때 여의도 광장에서. 예. 그때 제가 경서고등학교, 경서중학교 캠퍼스 담당자였는데, 거기에 모였던 수백 명의 어른들을 모시고 이제, 그때 제가 젊었으니까 여의도까지 와가지고 이제 여의도 집회를 하는데 이제 한 2시간 했어요. 다리도 아프고 막 밤에 그냥 막 춥고. 그런데 김중호 목사님이 올라오더니 막 누가 갈까? 난 아닙니다. 저는 못 갑니다. 저는 보내는 선교사입니다. 누가 갈까? 저는 아닙니다. 아니 그 뭐 한 몇 번만 하고 그만둬야 되는데 뭐 한 30분은 그러죠. 누가 갈까? 누가 갈까? 제가 눈을 뜨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눈을 싹 뜨니까 내 사방에 모든 사람이 다 일어나서 내가 가겠습니다. 나만 딱 앉아 있고 전부 다 일어난 거야, 전부 다 이렇게. 근데 그분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일주일 동안 섬기던 분이었는데 다 나를 보고 어떻게 신앙이 좋으냐고, 젊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우리를 잘 섬겨주냐고, 그런 얘기를 또 안 들었어야 되는데, 버르장머리가 없다느니 뭐 싸가지가 없다느니 뭐 믿음이 형편없다느니 이런 문제가 안 일어나서 끝까지. 근데 뭐 믿음이 이렇게 좋은 청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안 일어나고 있으면 그분들이 날 뭐라고 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할까가 아니라 이분들이 날 뭐라고 할까? 그리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일어났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아프리카로 간다고. 제가 얼마 전에 아프리카에서 온 제 동생 선교사를 만났는데 날 또 오라는 거야. 탄자니아로.
여러분 중에서 탄자니아 가고 싶은 분 있으세요? 내 대신 가세요. 내가 추천해 드릴게요. 이 친구는 거기서 20년 동안 사역해가지고요. 경찰서장까지 친구로 만들었대. 탄자니아에서. 예. 그 아프리카는 아프리카 사람을 사귀지 않으면은요, 그럼 못 살아남는데 거기서는요. 떼강도가 나타나고 막 그런데요. 근데 뭐 친구를 많이 사귀어가지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저보고 오라고 초청했습니다. 저는 근데 징크스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프리카는 한 번도 못 가게 하셨어요. 왜? 내가 여기 있습니다가 그게 너 주위 사람들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그 무효로 하신 거예요. 그 대신에 저를 어디로 부르셨냐면은 이 낮은 울타리 사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여기 파란 글씨로 뭐라고 했냐면은 역동성의 상징이다. 하나님이 누가 갈고 할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요, 역동성의 상징입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이 부르시는 곳에 가겠습니다. 이거는요, 신념, 의지로 하면은 자충성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하나님과 연합하여 나오는 거라면은 이거야말로 이런 역동성이 없습니다. 에레미야,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런 말씀 하신 몇 번 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그 누구야? 그 친구도 너 아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지? 그래가지고 그 말 듣고 이 친구가 제자가 된 거 아니에요. 다나엘. 예. 여기 지금 에레미야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 에레미야가 말과 글을 알지 못하나이다. 겸손을 떨었죠. 근데 여호와께서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말해다오. 그러면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죠. 살구나무 환상과 끓는 가마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에스겔 2장에 파수꾼으로 부르시는데 두루마리 소명을 주십니다.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어라.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를 통해서 확신을 주십니다. 그래서 파수꾼으로 세우시죠. 아모스, 제가 좋아하는 아모스. 이상하게 저는 아모스가 좋아요. 목자이면서 뽕나무를 배양하던 아모스. 아모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선지자도 아니고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에요. 우리 집은요,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 이 아모스는 한 명도 없는 거야, 집안에 지금. 무당이 계신 집안이 어디 있어요? 저에게 권위자 중에 한 분이 무당이었어요. 난 아모스가 그래서 좋은가 봐. 아모스가요, 저한테 뭐 시키지 마세요. 저는요, 선지자가 아니고요. 선지자 아들도 아니고요. 가까운 친척 중에 선지자라고 없어요. 저는 그냥 농촌에서 그냥 그 양치고 뽕나무 배양하는 사람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예언해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한테 가서 예언해라. 엘리사는 12결이 서로 밭을 갈다가 부름받았는데 아모스는 양치는 목자로 뽕나무 재배를 하다가 부름받았어요. 이걸 보고 어떤 설교자가 하나님은 주로 일터에서 부르신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놀고 있는 사람 부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 등 긁고 있는데 부른 사람 봤습니까? 이렇게 옥수수자리로 등 긁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시는 거 봤습니까? 전부 바쁘게 일하고 있는데 힘든 상황에서 부르십니다. 이렇게 참 그것도 참 연구할 만한 과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부름받을 위치에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게을러 빠지고 그냥 두루나 있고 그냥 발바닥에 이걸로 발톱이나 다듬고 있고 이러는 사람을 부르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룰 능력을 주셔서 한 역사 가운데 그 사람을 세우시는 경우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바울,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의 말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장 1절에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의 위대한 점은 그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자기가 뭘 위해 부름받은 사람인가, 어디로 가야 되는 사람인가, 누구와 해야 되는 사람인가,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바울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생기기는 바울보다 좀 잘생겼지만요,
무엇을 하며 할 것인지, 누구와 이 일을 할 것인지, 누구와? 여러분과. with you. 예, 여러분. 여러분을 저랑 같이 사역하도록 불러주신 분들이세요. 오늘 이 복음 한 끼를 먹고 계시는 분은요, 오다 가다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세 개의 질문, 오늘 처음에 던졌던 이 세 개의 질문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을 갖고 계세요? 여러분은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바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과 당신 자녀의 부르심에 대해 잠시 묵상해 보십시오. 어떤 사인이 있었는지, 어떤 종류와 어떤 내용의 부르심인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Here and now. 오늘 여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다 부르셨어요. 다. 네. 성경은 딱 두 마디로 말하면 부르시는 하나님, 응답하는 인간. 네. 하나님은 불신자는 부르지 않으세요. 잘 들으세요. 영이 없는 사람은 부르지 않으세요. 불러도 걔네들은 못 들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부르세요. 목적을 가지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선을 위해 부르세요. 그 선을 행할 때 기쁘고 감사하고 활기 있고 역동적으로 살게 하세요. 그 살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 거예요. 우리가 받는 최대의 축복,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시간이 잊어버려지는 거야. 상황이 보이지 않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지금 그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리고 날마다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워서 전리품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는 자체가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다는 걸 증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 증명을 여러분 가족이 볼 거예요. 먼저 여러분 가족이 볼 거라니까요. 엄마 왜 이래? 여보 왜 이러는 거야? 미쳤어? 술 취했어? 여러분 그런 소리를 안 들으시면 이상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이 하나님의 그 루아흐가 우리 전체를 다 휘감고, 휘감은 그게 여기도 모자라서 밖으로 스물스물 나오고, 그것이 나의 이 환경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가는 놀라운 경험을 오늘 밤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